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말 연시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나라 멕시칸들한테 펠리스 이 에스페로 아뇨 누에보 이런 말씀 들으셨죠? 이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멕시코에서는 펠리스 이 에스페로 아뇨 누에보,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직역으로 행복하고 새해에는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또는 새해에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형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분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참 꿈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의 죄란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과 꿈을 많이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죄 때문에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겨우 죽을 면하고 멀리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련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꿈 때문에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요셉에게 행한 것인지.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또 술 맡은 관장이 그를 잊어서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생하게 합니다. 이런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한 점의 오점도 없습니다. 이 요셉은 한 점도 오점이 없어요. 그의 삶은 진로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또한 막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막힘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의 형통은 노예로 있었지만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을 합니다. 감옥에 gat혔지만 간수가 인정을 합니다. 그의 형통은 공인된 형통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 종살이, 옥살이 힘든 일을 하였지만 그의 걸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7장을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후에 그의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살이, 역살이가 그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삶이 그의 삶입니다. 형통이란 고통의 면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고난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가 아닙니다. 형통은 고통 가운데서 더 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번성이라는 뜻이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번성한 또는 성공적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훗날 그의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이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냐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입니다.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 성공이라는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만 형통하면 뭐합니까? 내가 형통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무엇 때문에 형통을 했으며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셉 이상의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굽은 것 같지만 참길로 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꼬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푸는 비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형통한 자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은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인간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형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되는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우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성이 있겠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공, 번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단어예요. 인간이 성취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문자 그대로 미스터 형통. 요셉은 미스터 형통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형통이 요셉을 쫓아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세요. 이런 자가 형통합니다. 둘째, 형통한 자의 범위는 범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합니다. 범사에 형통합니다.
형통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됩니다. 범사가 아니면 형통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형통하면 형통이 아니죠. 반통이죠. 반통. 반통은 빈통하고 똑같습니다. 빈통입니다. 신명기 주제는 여호와께서 너희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손으로 하는 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은 복을 주시고 어떤 것은 화를 주시고 어떤 것은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불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꼬이고 복잡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더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도 바울, 내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또 읽으셨지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불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교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형통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이에요. 사실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곳으로 가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일을 해야 합니다. 형통한 자는 삶이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래야만 잘 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여 앞에서 사람들을 섬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 시중을 들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 위치가 바뀌게 되면요. 만사가 불통이 돼요. 이것이 또 바로 이렇게 잡히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우선은 어긋나 보이지만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2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384장은 부를수록 힘이 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만사 형통을 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셋째,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일입니다. 형통함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에요. 오늘 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하던 집주인도 요셉이 형통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이 근면, 정직, 성실한 것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은 성실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형통을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하지 않고 성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실하면 성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통입니다. 성실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신명기 29장 9절에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형통한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제가 보니까 잘 되는 분은 넘어져도 산삼 뿌리 앞에 넘어지고 안 되는 분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넘어져도 산삼 뿌리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됩시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